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른 후에 우리 대표의 장기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로 우리 박수 치면서 나가요. 먼 골짜기가 지도 주가 아니고 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예수 지죠. 우리들도 정부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니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서로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저희들은 주님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고 세상 것에 현혹되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순간순간 외면하고 사고가 많았음을 기억하고 합니다. 부재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를 죄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살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비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앞에 들 때가 많아 눈물로 주저앉을 때를 있습니다. 저희들을 귀히 여기사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주님의 비밀하심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더욱 담대히 일어서고 주님께 감사를 나아가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여름 성경 학교와 사랑의 주사 안병준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인들인지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성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 신령들이 은혜와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신앙의 뿌리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소속 공동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경험이 세워지고 이름으로 풍성한 교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자로 꾸며주시는 안병준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함께하사 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가슴으로 받아 앞으로의 삶을 믿음과 실천으로 채워나가고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수의 패배로 또 비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장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전도의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성가대원으로서 그리고 여러 방편과 구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로 잘 섬기는 가운데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두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김기태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공자는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를 해야 그 사회가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란 결국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권력 있는 사람이 먼저 약자의 처지를 알아줄 때 그 사회는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공자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잖아요. 착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보다는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성장보다는 분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렇죠? 공자의 생각을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선생님이란 분인데요. 이 정약용은 힘이 약한 자를 돕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그 사회에 이롭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협력보다는 경쟁을,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하는 것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것, 성장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경쟁일까요? 협력일까요?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강자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까요? 물론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불가피하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십시오.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외면해서는 아디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것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또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객이나, 그러니까 객은 나그네죠.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권을 대변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모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그들 편에서 교회는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편이 이래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아 중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아 중에도, 물론 고아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아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과부 있죠. 과부라고 해서 다 가난한가요? 과부 중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돕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돌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듣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난 주일 회중 예배 때 그 강설 그 말미에 끝부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의도는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문자에 갇히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고 좀 더 풍성한 그 지혜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죄를 결정짓는 3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헷갈릴 때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시금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예로 무엇을 들었냐면 십계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그 얼개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뭐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피운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내가 일으킨 어떤 층간소음 맞죠? 층간소음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던질 어떤 표독한 말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칼 같은 말들. 그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러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으로 내 자신을 해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독방에서 내가 혼자 담배를 피우면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아닌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쵸, 원사님? 내가, 얼굴에 뭐가 붙었나요? 내가 내 몸을 해친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술을 마실 때 절제해야 하고, 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절제해야 하는가? 왜 내가 게임을 하지 않지만, 왜 게임을 할 때 내가 왜 절제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내 성전을 망가뜨리는, 훼손하는, 더럽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 또한 죄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3가지 원칙이 지혜롭고 성숙한 판단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3가지 원칙을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럼 그것도 하나의 문자에 갇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질 수 없다는, 그런 교회는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내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어때요? 죄가 될 수 있겠지요. 심지어 조금만 더 내가 기도할 때 종종 금식을 하는데 이 또한 내 자신의 몸을 만약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금식해서 그건 역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몸을 혹사하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조건 죄라는 건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전후 사정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이 무조건 죄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내 아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의 아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그럼 금식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몸 좀 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권사님 몸 상하세요. 그거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번 달 안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차압이, 맞죠? 차압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과도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듣고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행하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저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혹시 저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고 실족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숙한 판단인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김규영 집사님, 강양숙 권사님, 우리 황금자 권사님 등등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옆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8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져 있다면 그 어떤 대형 교회 공동체가 솔직히 부럽지 않아요. 그럼 솔직히 많아서 못합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없는데? 어디에 쓰입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다윗처럼 용맹할 것이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어디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제가 만약 그렇게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요?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고집을 펴요. 그럼 제가 문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만 봐서도 안 돼요. 말씀만 봐서도 안 돼요. 교만해져요.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질 수 있어요.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무식해질 수도 있어요. 찬양만 해서도 안 돼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좀 빌빌대지만 아침 예배 때 지금처럼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면 이렇게 삼박자가 갖춰지는 거예요. 오늘 장경 집사님과 김규영 집사님과 우리 안식구가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무척 흡족했던 이유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가끔 불상사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친교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력자가 하나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추억을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나보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추억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가지면 격식을 갖게 돼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막대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과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영을 잃게 됩니다. 목사의 권위가 없어져요. 목사의 권위를 제가 부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헤드십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목사의 리더십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바리새인적으로 이렇게 막 경건한 척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모일 수 있고 시간을 안배하여서 토요일에도 모일 수 있고 이렇게 수요일에 모이기도 하면서 오늘 두 집사님은 여행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의 중요성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좀이 아니에요.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안배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사실 주일 회중 예배보다 수요 예배만 있어요. 수요 예배. 주일 회중 예배는 함께 어때요? 그 격식과 의식을 가지고 어때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무슨 순서를 가지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침 예배 때는 매일 찬송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찬송은 제가 생략하고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잖아요. 끝나고 모래도 마시거나 먹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행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책에서 행복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행복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행복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행복이요. 첫 번째, 영원한 행복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안함. 평안함 이러지 마시고 평안함. 예, 평안함.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행복은 평안함이 반드시 느껴져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에는 평안함이 없죠. 기쁠 수 있어요. 유쾌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평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쁘지만 그렇다고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기본적으로 평안함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 탑재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유함. 네,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뜻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온유함을 플라에이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함은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원래부터 얘가 온유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얘가 짐승 같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본성이 제어되고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내가 한순간에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요? 내 미래를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무엇이다? 온유함이다라는 것. 온유함. 세 번째 모습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함. 예, 순종함.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은 온유함과 같습니다. 온유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순종할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를 상속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숙해져라. 행복해지려면 성목사 네가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평안해질 것이다. 네가 평안해질 것이고 온유해질 것이며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화요일보다 수요일 내가 오늘 더 잘 믿으면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으니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평안함과 나의 온유함과 나의 순종하는 마음은 비례하여서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키우려면 그것에 맞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차가 주어졌어요? 이 차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를 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해요. 몸이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을까? 네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 왜요? 네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제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제 저 안 보셔도 돼요. 4절 말씀 보면 이로써라고 시작되죠. 그렇죠? 이 말씀은 3절 끝에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절 끝에 나오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이게 바로 이로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품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인품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무엇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 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닮으라. 닮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요, 내 삶이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즘 거룩함과 좀 먼 것 같아요. 송 목사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탕자처럼 죄를 내가 짓겠다고 작정하였기에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드실까 봐 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필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죽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즉시 참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4절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글자 바로 그렇죠. 정욕이라고 말씀. 정욕은 여러분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려는 어떤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마음, 막 죄를 짓고 싶어서 막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막 죄를 짓고 싶어서 내 형제와 자매에게 막 화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 죄를 짓고 싶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파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성숙한 판단을 하려면 성령의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니? 네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니? 그래서 하늘의 복과 그래서 땅의 복을 모두 받고 싶니?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너희는 정욕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고 평안과 온유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답보하지 마시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내 모습이나 작년의 내 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나날이 일일신 우일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나날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듣고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